영원히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수요일 40일간의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힘써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제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타났던 기적들 중에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처럼 다소 색다른 종류의 기적도 있었는데 가능하신 분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함께 읽은 이 32절 말씀을 기적이라고 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의 자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사유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특별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물건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겉에서만 보고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아끼지 않고 통용했던 것과 역사 속에서 실패로 드러난 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거기서 얻는 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런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 매우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자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덜 일하고 조금 일하고 받는 것은 똑같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급기야 너도 나도 덜 일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유를 분배해주는 관리자에게 뒷돈을 줘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일도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부정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완벽한 평등이라는 이상을 제시하면 인간이 그 이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이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계획과 생각과 달리 인간은 이상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이기적인 욕심,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인간 안에 이기적 본성, 즉 이 타락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고, 타락한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거짓과 시기, 분열과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절망과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간과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신학자 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제목 그대로인데, 이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도덕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게 되면 그 사회는 비도덕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의 내용인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 재학 시절에 이 책의 내용을 비슷하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2학기였던 것 같은데, 당시 제가 신대원 재학하면서 신후회, 원후회 임원으로 섬겼었습니다. 당시 신회로 섬기면서 우리가 신학생이고, 그리고 여기가 신학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한번 나타내보자 하는 취지로 이 무감독 시험을 해보려고 당시에 전도사님들, 재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무감독 시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하면 왜 찬성하고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가 설문을 했는데, 당시에 이 설문 결과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냐면, 무감독 시험을 반대하는 전도사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결과를 보니까 무감독 시험을 하면 자신은 이 커닝을, 치팅을 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전도사들이 분명 커닝을 하게 될 테니까 자신은 무감독 시험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의 주장처럼 한 개인은 도덕적일지 모르겠지만 사회 집단이 되면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자신은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이 무감독 시험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신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감독 시험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안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 안에는 여전히 선한 구석들도 남아 있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작은 선함에 비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는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 가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알고 보니 말 그대로 가짜 계좌였습니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 엄청난 고통의 사건, 엄청난 슬픔의 사건을
사건마저도 악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인간의 약한 면모를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릴 것 없이 동서거금막론하고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의아함을 갖게 합니다. 참으로 의문을 들게 합니다. 이처럼 악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자기 이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인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수 있었는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 이기적인 인간인데,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 이 세상인데,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고 욕심과 욕망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몇몇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 명, 두 명 특별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경우이지,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사실 기적입니다. 니버의 주장처럼 한 인간 개인이 이타적일 수는 있지만 인간은 집단이 되면 비도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죄성과 이기적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당시에는 가능했는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때로는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인 인간 존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든 구성원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줬는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3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33절 안에 있는 이 본문 안에 보여주는 이기적 인간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즉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적용하셨습니다. 어떤 원리인가 하냐면, 지금도 여전히 이 원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뿌린 대로 얻게 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은요, 콩을 뿌리면 콩이 나고 팥을 뿌리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법이지, 이 공부와 담 쌓고 지내는 사람이 반에서 1, 2등, 우등생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밉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미움이니까 나오는 것도 미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뿌려지니까 거기서 미움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뿌려진 대로 열매 맺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뿌려진 대로 결실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과 그 일의 의미, 그 일에 담겨진 신비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자 그 뒤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소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것을 이유 없이 내어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요, 타락한 인간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고 매우 특별한 일이고, 있더라도 아주 가끔 드물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보통 주더라도 내 몫을 남겨두고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매우 특별한 일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간단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은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성령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그들에게 더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받은 것이 크니까 내어놓는 것도 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이 메시지를 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막하고 황폐한 삭개오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삭개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한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절반 중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자신의 전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손에 물질만, 돈만 움켜쥐고 살아온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또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고 받은 용서가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크니 그들이 내어놓는 것도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게 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대다수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면 관계에 대한 것, 상당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청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자신과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정말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미움 마음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받은 것이 미움이니까 나가는 것도 미움인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갈 환자이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갈 성자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어주라고, 겉옷을 요청하며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받은 것이 미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 따로 이상 따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을지라도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미움이 클지라도 그 미움을 녹이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서 용서가 나오고 베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도 미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닿아 있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줄기, 그 사랑의 물줄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뿌려진 데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용서가, 나눔이, 희생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 큰 은혜를 받으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먼저 손밀게 되고, 조건 없이 나누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본문은 당시에 이 상황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큰 은혜였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자신보다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임했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 일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개개인이 이기적 존재에서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영락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괴로울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하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헌신과 봉사를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건이 중요하다고 무조건적인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강요해서 되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강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 부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사랑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넓은지, 풍성한 것인지,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면 우리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조건 없이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기적 본성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되고 내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은혜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전히 이 세상은 절대 다수가 이기적이고 절대 다수가 타락한 그런 세상이지만 모두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 때 우리 주님처럼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내 것을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이런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저희는 여전히 이기적 본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답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처럼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게 되는 주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